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가 젖을 떼는데 무슨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 보통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가 젖을 뗄 때지요. 요즘이야 어머니들이 그냥 젖을 물리지 않고 바로 젖병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부 어머님들이 품에 자식을 안고 그리고 젖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은 젖을 떼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자식이 잉태가 되었는데 젖을 떼지 않으려고 울고 보채고 그래서 어머니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고 온 집안 식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할머니들이 젖을 떼기 어려워하는 아이를 둔 젊은 어머니에게 그거 금계랍을 발라요. 금계랍이 뭐냐 하면은요,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쓰는 아주 쓴 약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젖을 먹는 그 젖꼭지에다가 발라놓으면은 모르고 이전처럼 달콤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려고 왔던 아이가 자지러치게 놀라고 목을 뒤로 젖히고 몸을 뒤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저절로 어머니 젖을 먹을 생각이 사라지고 억지로 떼는 거죠. 그렇지만 억지로 떼기 때문에 마음에 원통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날 울면서 젖을 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젖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의 내 남편의 노경에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커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커서, 이 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컸다. 광대하신 하나님 할 때도 그 광대하다는 뜻도 가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컸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대요. 학교에 갔다 와서 책가방 내팽개치고 엄마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언제 젖을 뗐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젖을 먹었던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삭이 젖을 먹었을까요? 아마도 사라도 이삭을 젖가슴에서 내놓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난 자식입니까? 90세에 난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와서 어머니 젖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게 사라를 기쁘게 해줬을 것입니다. 사라도 이삭의 젖을 떼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삭도 어머니의 젖을 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아마 아브라함이 근심했을지 모릅니다. 다 컸는데 이제 젖을 떼야지. 그런데 젖을 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자가 딱 정서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이삭이 젖 떼는 날이다. 그날은 우리가 큰 잔치를 할 것이다. 온 동네 고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큰 잔치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기억할 수 있는,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삭이 젖을 뗐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잔치를 한 게 아니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젖을 뗄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잔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잔치까지 했으니까 더 젖을 먹으려고 이삭이 달려들지 않았겠지요. 사라도 그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이삭이 정서적인 이유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젖 떼는 날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했어요. 큰 잔치. 가돌, 큰 잔치요. 그래서 이유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는 말입니다. 이유식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젖을 떼야 돼요. 먼저는 정서적인 이유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겐가 의존하고 누구에겐가 사로잡혀 있고 얽어매 있고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내 삶의 권위의 인물로 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가 미웁기도 하고 소위 애증의 관계, 앰비밸런스의 관계 이 정서적으로 이유식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어른이 돼서도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의 표현을 할 때도 어떻게 어른이 저럴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적 이유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그거 좋겠네요. 어린아이같이. 아니요. 어른들이 사는 세계에 있어서 항상 거침돌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화내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요. 그가 사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집니다. 정서적인 이유식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을 다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 나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칭찬해 줄 수 있는,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 젖을 떼는 이유식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이유식을 더 경험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유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 훗날에 시온산으로 알려진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종들을 산 아래 두고 나무를 이삭에게 짐기우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적어도 사춘기는 되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나무단을 짊어질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래 아버지의 말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지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만 했을까? 어디까지 칼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 될까?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산천에 그 죄가 뿌려진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아서라도 그가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소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는 그 질문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 자신도 이미 죽은 사람이요. 결박을 당했어요. 눈 감고 누워 있어요. 이삭이 좀 몸부림을 쳤더라면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결박하는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했더라면요. 아마 다 큰 자식이니까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둘러보니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앞에 순양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둘러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 뒤도 보고 나무 뒤에도 보고 그래서 둘러보다가 뒤에를 보니까 거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장면을 그 순양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일 그러면 부스락소리로 나와서 아브라함이 쉽게 발견했겠죠. 가만히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영적인 이유식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믿었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거기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자기 아버지가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전에부터 들어왔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이 그에게 생생하게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영적 이유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는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유식이 성대하게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서 그 시온산에서 영적인 이유식을 성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식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이유식을 치를 때마다 젖을 뗄 때마다 고통이 따라와요. 어렸을 때는 많이 울고요. 이삭은 시온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마지막에 이유식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특별히 그가 사냥해가지고는 짐승을 아주 즐겨 먹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그 두 아이들이 쌍태로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따라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등한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가 보다.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보다. 근데 야곱은 다르거든요.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제사 드리는데 성실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방 여인을 사귀지 아니하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었을 때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실은 그대로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을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두려워 떠는 야곱을 윽박질러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에서처럼 손을 털로 덮어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들여보냅니다. 이상해요.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고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럼 믿지 못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너라. 네가 에서인 줄 내가 좀 알고 싶다. 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에서 형의 옷을 갖다 입혀놨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 냄새가 나잖아요. 더구나 그 당시에 무슨 세탁을 합니까? 오래 빨아서 입습니까? 옷 한번 입으면 오랫동안 입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내게 음식을 잡수신 후에 곧 물러나오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에서가 통곡하고 울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자기 오라버니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하란 땅으로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냈어요. 거기에서 한번 또 이유식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러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에서와 작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 야곱을 멀리 하란 땅으로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인 이유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싫어하면서도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생활 하는데 분명하게 끊어야 할 것과 맺어야 할 것, 이것은 이유식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나 이삭은 그의 생에 있어서 어머니 사라의 젖을 끊는 그 이유식, 정서적인 이유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이유식,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시온산 위에서의 이유식, 그리고 아들 야곱을 축복해서 처갓집으로 보내는,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 그 떠나감의 이유식, 그 이유식을 경험합니다. 이유식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친척인데 어떤 때는 부모와 사이에서도 마음에 풀지 못한 억울한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아니, 내 이제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자고 나면 그 생각 못 하나고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형제 혹은 친척, 친구하고 마음에 아주 쌓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가 않아요. 언제나 내 생각에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고개를 흔들고 아유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크로스업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큰 잔치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으면은 풀어지지 않아요. 한번 그 사람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왜 그래? 오늘 뭐 때문에 이래? 아니 그냥 식사하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한번 이유식을 가져보십시오. 상대 안 하고 멀리하고 했던 말을 하지 않고 했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와서 이유식을 한번 성대하게 그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자는요, 이 성대한 이유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 성대한 이유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간접적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사회적으로 끊어야 될 사람과 끊지 않아야 될, 버려야 될 습관과 취해야 될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은 늘 바른, 똑바른 삶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이유식이 무엇인가요? 정서적인 이유식인가요? 영적인 이유식인가요? 사회적인 이유식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결단을 내리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고 마음에 원수진 사람과 화해하고 탐욕을 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이 유식을 거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축하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새로워지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폐설하고 젖대는 날 이유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유식을 거행하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